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이 주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네, 참 이 자리에 서는 건 언제나 참 떨리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여러분. 네, 잠을 잘 못 자고 어제 그래도 12시에는 잠을 자보자 하는 마음에 일단 누웠는데 정말 너무나 꿀같은 잠을 잔 것 같았어요. 근데 깼는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너무 근데 개운하고 너무 잘 잤다 싶었는데 3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시간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보통? 와, 아직도 잘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새벽 3시에 딱 보고 시계를 보니까 3시. 와, 이렇게 잘 잤는데 아직도 3시네? 조금 더 잘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잠을 주시는구나 하고 또 잤어요. 근데 또 일어났는데 4시네, 4시예요, 4시. 그래서 아이고 이제 잠을 잘 못 자려나 보다 하고 또 눈을 일단 감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어나려고 했던 시간이 새벽 5시였거든요. 근데 또 5시에 어쨌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3시에는 안 피곤했는데 5시에 눈을 떴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요? 그래서 이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이렇게 피곤해서 원래 이 한 주간 지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원래 송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시는 거였고 금요 저녁 예배도 원래 송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였는데 또 이렇게 육신의 아픔은 또 생각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한 주간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갑작스럽게 또 금요 설교를 해야 되고 주일 설교까지 준비하려다 보니까 막 너무 쫓기는 거예요,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뭐 담임 목사님처럼 막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해온 사람이 아니고 아직 제 안에 영적으로 뭔가 충만한 것들이 쌓여 있지 않다 보니까 설교 한 번 준비하는 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는 모르실 거예요. 사실 감사한 일이지만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또 이렇게 참석하시고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믿음에 관한 설교들을 이렇게 쭉 이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참 많이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믿음, 그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까지 우리가 이어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하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그 믿음이라는 걸 계속 생각해 보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3장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완고함, 강팍해진 심령, 우리의 그 딱딱해진 그 심령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완고함, 강팍함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이런 사전을 찾아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강팍함이란 무정하다, 몰인정하다, 냉혹하다, 동정과 연민이 없다, 그리고 부드러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전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으로 좀 더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예배드림에 무뎌진다, 또 말씀 읽는 그 중요성을 잃어버린다,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것들이 바로 영적으로 강팍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이 세대는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팍함으로 굳어진 심령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쓰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이와 같이 강팍한 상태라면 우리의 마음, 곧 심령의 상태가 완고해지고 강팍해짐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의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느끼려고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해진 마음에 대해 알기 원하는 것은 완고한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강팍해졌다라는 겁니다. 뭘로 인해서요? 선택.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내가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걸 내가 선택했다고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 상황과 내 환경 때문에 내가 강팍해지고 완악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내가 그걸 선택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마음이 굳어지는 건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의도적인 선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저 사단의 공격,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강팍해지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8절,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걸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어떤 것 때문에 완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Do not harden you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Do not,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기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완고해지는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을 가지기 원하세요? 당연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완고하게 되고 강팍해지는 마음을 선택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고기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원래 고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외식을 나가게 되면 임소희 선교사 이제 저희 누나는 항상 회를 먹어야 돼요. 회. 근데 저는 때려 죽어도 고기를 먹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은 이제 다 먹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 생선이 그렇게 싫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비리면 입에 그냥 넣지도 않았어요. 냄새도 안 맡고.
그만큼 고기를 좋아했는데 참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 완악해지는 심령과 이 부드러운 마음이 이 또 고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니요, 정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기를 먹기 전에 하는 게 뭐죠? 고기 스테이크를 굽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네? 숙성? 숙성이라고도 하시죠. 그럼 예를 들어 숙성된 고기 갖고 이제 스테이크를 먹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제 후라이팬도 있고 기름도 있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굽기 전에. 예? 불을 켜요? 아니에요. 고기에 일단은 소금과 후추를 뿌려서 일단 시즈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맛이 고기에 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구우면 고기가 무슨 맛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금과 같은 간을 치는 그 말씀들이 온전히 흡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기를 오버쿡을 했어요. 시즈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버쿡을 하고 먹기 전에 소금을 뿌렸어요. 그 소금이 흡수합니까? 아니죠. 그냥 고기 위에 떠 있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에 성경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flesh. 우리의 그 생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사실 제목을 가져왔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냐면요,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과 삶 속에서 완악해지길 선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완악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부드럽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활짝 열고 나아가는 귀한 말씀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할 수 없이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쁨으로 나와왔던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가야지,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또 나는 목사인데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해서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교구장님이 이번 주에 전화했는데 미안해서라도 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저희 아름다운 성도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유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면 그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굳어진 마음에서 그 굳어진 마음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 문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내 삶이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여십시오. 제 입술로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하게 만드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 침체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침체. 침체되다. 또 뜻을 한 번 더 볼까요? 침체란 무슨 뜻입니까? 더는 성장과 발전이 없고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발전과 성장이 없는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가 지금 정체 시기인지 침체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과연 내 삶 속에서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림 받길 소망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한 묵상의 시간을 내 삶 속에서 구별해서 갖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는지, 이러한 행위들을 단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행해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갈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두 번째,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말씀에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에 향한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이미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구 모임 하는 게 싫습니까? 왜 싫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불신앙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출애굽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는 여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하신 그 권능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힘든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 한동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차라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 이제는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노예 생활을 했던 세대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것이 그 결과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지 아니함, 그러니까 영어에는 그냥 불신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결과를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불신앙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네, 신앙, 믿음이죠. 믿음. 그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까요? 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굳이 찾지 마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낸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은 절대로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유지하는 듯한 모습의 신앙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유지라는 게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의 유지는 없습니다. 성장하거나 후퇴하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그거는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후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예배는 똑같은 모습, 내가 찬양하는 모습 똑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똑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만족과 내 기쁨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 변함없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향해서 끊임없이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침체하지 않는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불신앙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침체하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그 자리에 머물기 원하고 현재보다 편했던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고 그 긴 여정은 결국에는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에 나눴지만 믿음은 비활동적인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행함의 액션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들, 아벨은 어땠죠? 믿음으로 예배와 제물을 드렸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끊임없이 건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집트를 떠났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지켰어요. 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믿음은 분명한 것은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어야만 하고 진실한 믿음은 그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는 보여드릴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네, 내가 아무리 말로 외친 듯 내 안에 그 행실이 없다면 누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조차도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 영적으로 침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은 영이 될 것입니다. 그 영적 침체함이 드러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지고 이미 강팍해져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활발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때가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내가 뜨겁게 기도했던 때, 내가 말씀을 더 보기 원했던 때, 예배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철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때, 그런 때가 여러분들 있었죠. 왜 지금은 없습니까? 왜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사라졌습니까?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미 옛날 시간부터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너무 진지한 말씀들만. 네, 되게 심각하게 근데 사실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네,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청년들한테 항상 이 예배나 모임 때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말하면 잘 알겠지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께 인풋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아웃풋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하러 굳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시간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계산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제 시간이 투자되고 저의 어떤 노력이 투자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 믿음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는지 명확하게 알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 침체의 삶에 익숙해져 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관심이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뜨거운 때를 기억하신다 그랬죠? 그 뜨거웠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기뻤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정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찾고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도전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어떻게 영적 침체의 길로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바꿔서 생각하면 나의 믿음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어떤 것을 보여드릴 수 있지? 한 달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2023년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리더들이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던지셔야 돼요. 말씀을 더 읽는 것, 네, 그것도 작은 시작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오늘 우리가 총전도주일 나가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들이 바로 믿음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져줄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하길 원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말을 합니다. 말은 하지만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 침체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들림받아 이 육신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 여기는 그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영혼이 없는 죽은 껍데기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믿음이 없음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왜냐? 첫 번째, 광야로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물려받게 하시려고.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이집트에서 부르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끊임없는 감사와 지속적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아주 일정하고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군대에 쫓기니까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 밖에서 죽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광야로 우리를 끌고 나오셔서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합니까? 광야를 가로줄 때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십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전혀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확인을 시켜주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 상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침체라는 겁니다. 침체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이집트 군대는 우리 뒤를 쫓아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불평, 불만 가득한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 확실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영혼의 여정, 영혼의 걸음이라고 많이 표현할까요? 신앙생활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어디론가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라는 것은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여주신 길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후퇴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함이 있는가? 매 순간마다 그분께 더 이끌림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는가? 더욱더 기도하기 원하는가?
말씀을 읽기 원하는가? 성장하는 길로 더욱더 우리가 단계별로 그 길을 밟고 나아가기 원하는가? 그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에는 한 번쯤은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인 데이비드 위컬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은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으로서의 존재감을 크게 나타내지 않는 것을 만족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어떠한 리스크, 바로 위험을 지려하지 않고 성장하거나 성숙하길 원치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앙 속에서 완고해져 간다. 그리고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주어진 이 환경과 뭔가 어려움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내주시기에 그 전 삶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미래와 현실의 그 일시적 편안함을 바꾸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광야는 언약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의 땅이 아닌데 그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가 아닌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만족대로 그것들을 원해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들을 보실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광야에서 삶이 끝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탓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남 탓을 해요. 어느 집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 때문에, 어느 교회 리더 때문에, 어떤 교회의 모습 때문에 등등등 수많은 것들을 탓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남 탓을 해요. 모세 탓을 해요. 아론 탓을 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을 하죠. 근데 정작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 때문에 영적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영적 침체 참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완고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 침체, 그것이 우리를 완고하고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게 만드는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네, 뭐라고요? 네, 자기 중심적 삶. 자신의 느낌과 우리의 원함에만 관심이 있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보다 우리 자신의 삶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는 삶. 그것들에 우리의 삶이 지배되는 삶. 자기 중심적 삶의 핵심은 바로 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영적 침체함을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하게 완고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죠. 7절,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과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비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지금 감정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비난하는 백성들을 봤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분노하신 상태예요. 화가 나신 상태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단순하게 화만 나신 게 아닙니다. 화가 나시면서 비통해요. 애통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실망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주고 공급하여 줬는데 여전히 너희는 나를 불신하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책도 사주고 먹을 수 있는 밥도 사주고 모든 걸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다 주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내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 강팍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강팍해진 마음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서 아파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마음이 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 강팍해졌다, 완고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부서졌어요. 내가 행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끊임없이 듣고 보았는데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한 걸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이 없었습니까? 음식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늘에서 뭘 주셨죠? 네,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부족하게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날 먹을 수 있는 게 충분할 수 있도록 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건 어떤 모양과 같습니까? 아,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빵이 아닌데요. 저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요. 네. 이 정도 양은 저에게 부족한데요. 하나님 저에게 충분하지 않은데요. 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만족할 수 없다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왜 성경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러면 쓰신 걸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지, 어쩜 저랬을까,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예배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어. 찬양이 별로 뜨겁지 않았어. 이번 주 말씀은 별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가 않았어. 그런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중심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완벽할 수 없고, 저도 오늘 찬양할 때 실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도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어떤 찬양도 나의 고백이 되지 않는 찬양은 없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중심적 사고를 오늘 버리셔서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는 것을 막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부인하는 것도 떠나서 일단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는 하지만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고통이 싫으니까요. 우리는 아픔이 싫으니까요. 우리는 고통과 환난을 겪기 싫어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것들 축복해 주세요. 이것들 부어 주세요.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먼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축복을 원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것을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이 되셔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목적지를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요? 영적 침체. 두 번째는 뭐요?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완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하게 만드는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일부분이에요. 고난과 힘듦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떨어질까 원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종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앙이 생기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 완고해지도록 누가 역사하나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에게 불치병이 닥쳤어요. 아니면 누구에게 엄청나게 큰 사고가 닥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 문제에 딱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원하니까. 그 문제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마다 내가 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내가 더 강하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약해지면 안 돼. 내가 약해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내가 약해지면 내 주변이 흔들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주 강하게 그냥 쥐어짭니다. 그 감정과 생각에 우리가 끝까지 사로잡혀 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냉정하게 먹어야지 합니다. 성경에서 그럼 가장 큰 고난을 얘기하는 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이죠.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은 성경에 없습니다. 고난 겪으시고 비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났지만 한 제자는 못 만났어요. 금요일날 한번 저희가 나눴었죠. 누가 못 만났죠? 네? 도마가 못 만났어요. 네.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못 만났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씀에 따라 도마는 별명이 바로 의심하는 도마, 이게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단순한 믿음과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마는 분명히 안 믿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문으로 보면 I will not believe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도마의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그에게는 큰 고난과 역경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 파워풀한 주님께서 항상 뭐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했던 분이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제자들도 그러한 반응을 했지만 어떻겠어요? 그게 믿어지시겠어요? 아니 그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요. 그럼 그 도마의,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도마, 상실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믿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하면서 마음이 막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부서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너무 크니까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손가락을 넣어보면서도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먹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행동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디선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수근수근 거리는 가십거리가 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아니면은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인해서 상처받아서, 어떤 리더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기로 결정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우리 교구 안에서 내 삶을 나누지 않을 거야. 내 삶을 그들에게 나눠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마음을 아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 이유로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할 때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해지고 강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연약할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연약할 때, 절대 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 말씀이 성령이 일하시는 음성으로 들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속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고기에 그 소금이 막 뿌렸을 때 막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선택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완고해지고 그 딱딱해진 마음보다 차라리 깨어진 마음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해되시죠?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조각조각 붙이십니다. 근데 완고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요, 그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이지만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려 해도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 영적 침체, 두 번째 자기 중심의 삶, 세 번째 고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드럽게 만드는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자. 누구를 찾자?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하길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섬김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내가 주를 섬기지 않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통해 섬김받기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할 때, 필요할 때 그냥 돈 넣고 눌렀을 때 그냥 원하는 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지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절대 내가 먼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겠습니까? 섬김의 대상을 잘 알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항복한다니까 뭔가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고 나는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항복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항복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보다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할 수 있어. 네,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부드러운 심령을 갖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의 믿음을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고난 때문에 흔들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